구정 명절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받을 때에 기분이 좋고 편안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그 복된 인사 받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 근심, 걱정, 염려의 먹구름이 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인간이라면 인간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항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온 길은 주님이 예비하신 예배네셀이었고, 지금 걸어가는 이 길도 여호와로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게 맞고, 앞으로 걸어가길 역시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비된 여호와 이레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편치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든 어두움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 생각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은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길 기대하면 그건 기독교인답지 못한 겁니다. 내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내 어두운 가정을 향해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지, 누가 빛을 발해주길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항시 어두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실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신학하는 분들이 더 잘 알듯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항시 어두운 암울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초토화되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밤이 더 짙어갈 그 무렵에 암울한 현실을 찍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빛을 발하도록 했어서 빛을 발하도록 하면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더 속히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져 갈 때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때부터 어둠이 만연한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라면 정말로 우리는 어둠이 있어도 그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쫓아낼까, 이 빛을 발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절망의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소망의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다면 그 예수님 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어두움 물리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을 다 되찾도록 예수님이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광은 주님이 다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온갖 어둠을 물리치면서 회복된 영광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그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밑에 그 영광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가요, 무겁다, 중량이 나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시작 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중량이 더 많이 나가려면 이것저것이 더 많이 합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저것이 많이 합해지면 당연히 다양해지겠지요. 풍성해지겠지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죠. 그러면서 영예가 주어지면서 존귀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요 모든 것이 함축된 단어가 바로 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발 이제 가벼운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알곡처럼 무게감이 있는 인생이 되시고 넘치는 소망의 풍성한 은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제발 이제 영예도 얻고 존귀함도 누리는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본문 구조를 잘 보세요. 특히 국문학하신 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저 단어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행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혹시 아니 내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어두움은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렇다면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도 물리친다고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건 나의 가정에 있는 환경 여건에 있는 어둠이건 얼마든지 물리쳐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나안 찬양되는 게 믿어지는데 계신 분들은 잘 안 믿어지는가 봐.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물리친다고 하면서 왜 그 사탄의 배설물인 그런 어둠을 물리친다는 확신을 못 갖는 겁니까? 내게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어두운 구석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왜? 천국 열쇠 너에게 주노니.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천국도 열고 다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만능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있는 온갖 어둠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무엇이건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어둠 물리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일을 못하는 기독교인은 허울뿐인 쭉정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칼 막스는 아이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 말 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장례식을 수백 번 참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1년에 평균 한 50번 이상이 장례가 나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세상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이 오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어둠을 배설물 만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천국 열쇠를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어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은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겸손하다고 그럴 줄 아세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죠? 성경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그리 되도록 장애물을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핑계거리가 안 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췄다면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빛을 발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답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는 게 나는 섬기러 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남에게 준다,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캄캄한 밤에 꼭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게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꼭 해야만 하는데 흑암이라 못한다. 그를 도와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혹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 그럼 그 어둠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순서는 이런데 예배 순서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분의 마음은 편할까요? 마음이 한껏 좀 그럴까요? 좀 그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니라. 그 말씀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상대방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 한 번만 하면 아이고 안무개가 실수했다. 여러분은 실수 안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약간 이런 것 이유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다? 동신교회 교인답지 못한 거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다운 삶입니다. 왜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보고 좋아합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두운 길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을 주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꽃을 좋아해요? 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도 주고 향기도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빛을 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둠을 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평안을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 교회도 좀 교회 밖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도 넘치는 소망의 빛을 좀 그들에게 비치고
바라고 그들에게 예수 향기 줘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당연히 교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베풀 때만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환원하면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은 기계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래 같고 이물질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면서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주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쥐어짜야만 막 간신히 즙이 나오는 덜 익은 그런 과일 말고 그저 상황이 되기만 하면 그 말 그대로 주시한 즙이 나오는 그런 빛을 발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회복의 영광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복의 영광을 누리려면 캄캄한 현실을 직시하고 화가 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덮고 있다. 캄캄함이 내 주변 삶의 자리를 지금 가리고 있다.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 어둠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둠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둠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회복의 은총 누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물론 위험한데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영화관? 저도 안 갔네요. 저도 안 갔어요. 자,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휴대폰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떡국 먹었지? 설날 떡국 먹는 거 맞죠? 떡국 먹었니? 떡국은 맛있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화가 나야 안 나요? 그거 보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건 아니고 빛의 사자가 어둠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분노의 그것이 거룩성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삶까지도 포기하는 첨포 세대라 그래요. 그럼 저걸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조카가, 내 사랑하는 후배가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럴 때에 내가 빛을 발하고 소망의 빛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조카에게 인기 잃어버릴까 봐 소망의 빛 발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났지만은 본인이 히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나가보니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울분 치솟아오르는 그 감정으로 그 히브리인을 함부로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밟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죽인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웬일인지 고생은 시키셨으나 그 거룩한 분노가 승화되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고 있습니까?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외면하는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보면 막 때려주고 싶습니까? 그 거룩한 감정입니다. 새신자의 성장은 돕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러면서 난 교회 오래 다녔다고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 불황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아방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지만 잠시 접어두고 민족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교계 지도자들조차도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열불 나십니까?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의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그저 덩치만 큰 게 아니고 이 골리앗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헤비급 챔피언 수준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보통 몸매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귀신같이 또 알아차린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모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꽁무니 뺄 생각만 하고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막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물론 골리앗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다윗 자신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용은 부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도전을 해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이후로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캄캄한 현실을 보고 화가 나십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상황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익숙해진 채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만은 유독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나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민족을 위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 감정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과 만나면 그때의 위대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복된 영광을 누리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발하면 어둠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산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같으면 교회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또 빛을 발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절규하는 영혼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흑암 속에서 헤매는 심령들이 교회로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망해가던 조선의 암울함 속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깨달은 성각자들이 빛을 발하는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면서 당시 지구촌의 최대 빈민국으로 분류되던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한국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도 보지 못한 곳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이 빛을 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데,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TV 채널도 벌써 3개 이상이나 되고, 이 방송국만 해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있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점점 조선 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교인들은 몰려들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빛이 되는 말씀을 요즘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모릅니까? 한국 초기에 비하면 여러분의 수준은 그때 당시 복음 전하던 교역자들 못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그러면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안다고 해서 빛이 저절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빛을 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사탄도 성경 지식이 갖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성경 지식 알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질문 던져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그들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그런 일이 났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말씀 몰랐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들었는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을 3인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1인칭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3인칭으로 건성으로 듣고, 그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저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네. 저거 우리 그 영감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1인칭으로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1인칭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될지어다 차원에서 회복된 영광 누리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회복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위해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내 탓입니다. 내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 탓이에요. 그날 마음에 이루만 얻으려고 교회 나온다?
물론 뭐 교회 나와서 유료도 받긴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면서 회복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해지는 거,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된 영광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제발 마음 문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은혜 받고 예배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시든지 귀가하시든지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회복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요한계시록에 마음 두드리는 그 말씀 보면 내가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무런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멍하니 보고만 있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의 은혜스럽게 간증하는데도 그저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명의가 있다고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정작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명의한테 가는 것은 싫어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과 같아요. 주변에 보면 식품 영양학에 몸을 바쳤대요. 강의 잘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몸만 골골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그럼 그거 뭐예요? 아니 알고 내게 적용하지 못하면 뭐예요? 회복된 영광이 있다는 거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탈출구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면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용서의 말씀 들었음에도 확신을 못하고 늘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늘 제자리 머무는, 과거에 머무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회복된 영광 누리는데 소홀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신을 못하고 늘 의심만 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회복된 영광 누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켰음을 이제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회복된 영광을 매주마다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데 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한 주 시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그게 역동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된 영광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 오늘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